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허물과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서도 저희를 향한 사랑을 더 크게 세워가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저희들 비록 의롭지 못하고 많은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주님 긍휼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를 저희에게 나타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 선하신 손길을 따라 새 마음으로 살아갈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보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 심령을 성령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
분노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은 17번입니다.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두성아지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갈대숲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손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여호와께서 홍숫대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한 영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비와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 비길 데 없이 소중한 삶이라는 선물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지금도 저희가 살아있고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안에 저희 삶의 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보호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존속을 삶의 무한한 의미를 서로 살펴주는 세상을 달달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성정이 너무도 거칠어 서로 해치는 일이 많으니 주님의 손길을 저희 위에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삶에 들어오셔서 머물러 주소서.
주님의 오랜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영원토록 대하주시어 올려나가게 해주소서.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우러러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계시며 지금도 주님의 넓고 자비로운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의 삶의 근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길 원합니다. 가지를 널리 뻗고 나뭇잎을 내어 그 그늘에 이웃을 품어주고 보듬고 위로하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본받고 따르며 힘을 다하여 주의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안에 거친 성정, 폭력성, 이기심을 날마다 덜어내고 주님의 은혜로 순결해가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저희들의 거친 본성이 야기하는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본성, 남을 쉬이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으며 그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여 이 모든 갈등과 불화와 분열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아시는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들의 거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저희들이 폭력과 사늘한 눈초리가 아니라 온유와 따뜻함과 자비와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롭게 맞이하여야 할 주일을 상실 속에서 맞이하는 이웃들이 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자녀를 잃고 우는 부모님, 할아버지, 언니, 오빠들, 이웃이 당하는 고통을 막아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이웃들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곁에, 그들 곁에 내려오시어 따스히 보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지어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사 그들이 절망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더 거세게 타오르는 주님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언젠가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그날 주님이 저희를 밝혀주셨음을 보게 될 것을 믿고 다시금 용기를 얻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저희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이 간교한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맡은 자들의 영을 정결케 하사 그들이 허망한 세상 말이 아닌 주님의 참 진리를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소망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헛된 세상 교만과 자랑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사 이 세상을, 사람들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사 저희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내고 나누며 그렇게 주님 사랑하시는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그 손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신이 인도하여 에서부터 나오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빕니다. 스위스의 어느 마을들에는 아주 특별한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을의 경계에 나가보고 그 경계를 살펴보는 행사입니다. 요즘처럼 봄 기운이 불어와서 땅이 녹고 물 흐르는 소리가 더 잘 들릴 이 무렵에 주민들은 다 같이 모여서 마을의 경계선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 땅을 물려준 조상들이 세워놓은 경계석들이 그 경계선 곳곳에 놓여져 있는데 그 경계석이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제자리에서 옮겨놓지 않았는지 혹은 잡초에 덮여서 그 경계석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같이 하나의 의례처럼 이 봄에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은 마을 주민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 조상들이 물려준 그 땅을, 그 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준 이 땅을, 경계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는 이 땅을 지키고 또 대대로 보존해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할아버지부터 아이들까지 3대가 다 모여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부모님들이 이 땅을 일구는 것,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부모님들은 이 땅을 잘 가꾸어서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지 하는 그런 세대 간의 연결에 대한 의식을 갖는 시간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풍습이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살게 된 그 내력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세상에 어떤 민족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 곳, 그 자유로운 땅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과 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을 거기로 인도해 주신 결과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른 신은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한눈을 팔거나 우상숭배에 빠져들지 않아야 함을 말하는 근거로서도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구원의 땅, 그들이 이곳에 자유민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은 실은 그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하신 일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되는 땅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조상적부터 저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선물 같은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누리는 자유와 모든 복락과 풍요로움의 연원이 그 뿌리가 조상들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모세의 표현대로 하면 그 땅은 기업입니다.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앞선 세대가 물려준 것입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그 다음에 올 후손들까지도 언급을 하는 것은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순서이고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이스라엘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고 후손들이 그 땅에서 대대손손 살아가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책임을 거기서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과 자유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상들에게 받았고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연결, 그런 흐름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이다 라는 말, 그 말을 그들은 깊이 수긍하였을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 우리를 키워낸 부모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잠시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 자신까지도 부모들로부터 받은 유산의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초까지 더듬어 본다고 한다면 그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단독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나온 존재이고 그리고 태고적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자라는 그런 자의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바로 앞에 부모님, 할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앞을 살다 갔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조상들을 거쳐 오늘의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는 우리 후손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오고 또 와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또 삶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땅이 갖는 의미, 그것이 그런 유산이라는 그런 사실이 우리가 우리들의 땅의 경계석을 살피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과 후손들이 받은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경계를 분명히 지켜야 하고 그 경계가 흐려져서
그 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를 이렇게 읽은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첫 구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경고가 갑자기 우리 귀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맥락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건 어떤 뜻일까요? 이 땅을 기업으로 이해하지 않는 태도,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나의 소유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의 연결 지점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만약에 애굽에서 해방되고 광야를 거쳐 자유의 땅에 정착하게 된 일이 내 힘으로 해낸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그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앞선 조상들의 헌신도 다 잊어버리고 이것은 우리의 투쟁으로 이루어낸 일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앞선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와 똑같은 문제가 다른 형태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인들 사이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서로 파당을 지어서 분쟁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분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앞선 세대가 그 교회를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해 한 일을 잊어버린 것이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로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초보적인 단계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교육받고 전승받은 그런 뿌리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교 문화와 이교 종교의 습속에 길들여져 있다가 복음으로 들어오려고 여러 가지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의 실상은 교인들 일부가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분파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이후에 아볼로가 그 다음 사역자로 와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칭찬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그렇게 아볼로를 높이다 보니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은 바울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바울파라고 우리는 바울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말에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파당이 갈라지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철학 교육이 널리 시행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철학의 훈련을 거친 말, 지혜로,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으로 훈련된 언변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지혜의 말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볼로의 가르침을 좋아하던 교인들이 괜시리 엉뚱하게도 바울이 말이 어눌했다는 점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도 하게 되면서 그들 사이에 골이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전임자와 후임자 그 둘을 비교함으로써 교인들 가운데 갈등이 생겨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적인 훈련을 거친 후임자인 아볼로가 말을 잘하고 지혜를 가르치면서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일은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괜히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이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가르쳤던 말씀과 그 헌신들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토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놓아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그 위에 물을 주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심은 자입니다. 근본이 그에게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은 바리새파 전통을 익힌 자로서 율법을 복음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복음의 탁월한 해석자였습니다. 만약 바울의 복음 해석이 없었다면 요즘에도 왕왕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구약이 없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다라고 평론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덮여서 구약이 없는 그런 이단의 하나님을, 이단의 그리스도를 교회가 추종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처럼 우리 신앙의 뿌리가 저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복음의 여러 깊은 차원들을 드러내 준 것은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큰 이바지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임자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물론 저를 두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좀 고린도하고 상황이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아볼로의 그런 학문적 훈련을 거친 그런 세련됨을 바울의 헌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노고를 잊은 것도 모자라 분열까지 야기했으니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가 실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헛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앞선 세대를 잊어버린, 앞선 세대 조상들이 한 일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맞닿아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뿌리도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 그런 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실수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왜 데리고 오냐고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오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소란을 피울까봐 그런 등등의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아이들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린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네 집에 가는 걸 정말 기다리고 그 품에서 잘 놀지요. 그뿐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자기들도 어리면서 더 어린 동생들을 잘 돌봐줍니다. 자기만한 동생을 끌어안을 힘도 애기들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온 가족이 다 같이 가기를 좋아하고 친구들이 다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모습은 사람을 자랑하고 파당을 짓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순진무구함,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작은 것들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 앞으로 뒤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순진함을 어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 후손들에 대한 태도와 그들이 갖는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땅의 물질적인 속성이 영원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신앙 안에서 이 땅은 영원한 모든 사람들의 기업이고 유산이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또 불러내실 모든 사람들이 살았고 또 살게 될 것입니다. 땅의 이 영원한 의미를, 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앞선 세대가 이룩한 일을 분열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조들이 한 아름답고 선한 헌신의 이야기를 폄론하는 자들이 있어 우리의 정신이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흐름에 맞서서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한 일을 기억해야 하고 공경해야 하고 기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선 세대가 해놓지 않은 것, 우리 스스로 해놓은 일이 아마 앞선 세대의 노고를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한 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해낼 수 있는 것도 적다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땅은 영원하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대한 말씀이고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인류의 역사와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앞선 세대의 기억을 간직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오고 있는 세대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사회를 모든 세대들이 화합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축복이 교우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삶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우시어 저희들이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의 의미를 깊이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속된 생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나뉘어 주신 말씀 안에 깊이와 뿌리를 가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앞선 세대를 공경하고 감사하며 자녀들을 바르게 그 유산을 지킬 자로 양육해가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길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66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오늘 봉헌 기도는 박희원 집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아 저희 3.1교회 식구들 한 곳에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서 복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복을 여는 것은 졸졸졸 신길천처럼 흐르는 작은 물줄기와 겨울에는 숨죽이 없다가 뽕을 일으키는 작은 순들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저희에게 복을 허락함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의 거친 욕설과 비난과 질시가 온통 가득하여 눈둘 때 귀 연곳이 없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저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입이 순해지고 귀가 순해지고 하여 저희 주위에서 이 작은 복을 여는 어린 새송처럼 연약하지만 그 힘을 잃지 않고 가는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히는 일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감사와 찬송 받으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주님께 돌리며 모든 찬송을 주님께 바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길이를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깊이를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저희 안에 왔고 또 저희를 통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음성을 기르는 힘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섬기고자 헌신하는 우리 교우들, 오늘도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정성 들여 바치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이 늘 함께 하시오니 교우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증언되고 이 세상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 세상 영에 흔들림 없이 올곧게 서서 항상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살아내므로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 저희 이웃들, 가족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진통하는 이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한결같이 지켜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소명이 있는 곳에 서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기도가 항상 주님 안에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이고 사순절을 3주 앞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두리반에서 사랑의 애찬을 나누겠습니다. 최희성 집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초청하는 자리이고요. 특별히 그동안 잘 나오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주 동안 잘 설득해서 꼭 모든 자녀들 같이 나와서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하고 즐거운 식탁 교제 아름답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진급 축하 시간을 다음 주일 예배 때 가지려고 합니다. 중학교 입학하는 서린이 또 초등학교 입학하는 한성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사랑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조들의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을 감사히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온갖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